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절과 7절 말씀은 기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모든 걸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냥 일반적인 대화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말하는 모든 걸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간구는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하는 기도가 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 중에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도, 염려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염려할 일이 강물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자꾸 하게 합니다. 염려를 한 다음에 지금 뭘 노리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죠. 자포자기하게 하는 게 마귀 작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내가 가는 그 길이 염려가 많습니다만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할 일이 많아도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은 항상 있으니 염려를 맡겨버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포자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하는 그런 태도,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의미는 공손한 태도로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불손하게 때를 쓰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은 들어줄지 몰라도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아이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공손하게 요청하라,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응답을 신뢰하는 태도로 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신뢰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뢰하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 와도 분명 선하신 결과라고 믿는 태도로 기도하라.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고 최상이다. 이것을 믿는 태도로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요? 감사함으로 하면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저것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버무려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 속에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이건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버림받았습니까? 광야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죽어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키시리라라는 단어의 뜻은 호위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호위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거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속 시원할 텐데
그 말씀은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호의한다, 평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응답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고요.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주신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구한 그것을 지금 받지 않았어도 이미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응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응답은 이미 기정사실이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라는 이분은 한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무조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자,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냈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미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불신앙을 계속 유지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응답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너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응답이 더디와도 평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덕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표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